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말씀을 지금부터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물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면서 앞으로 나는 슬픈 동화만 쓰겠다라고 했던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강아지 똥, 몽실 언니와 같은 작품들이 우리들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다가 지병으로 몇 년 전 세상을 떠나면서 북녘의 아이들과 세계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한테 자신의 책 인쇄를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독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에게는 동화책 외에 산문집 우리들의 하느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책 제목이 우리들의 하나님일까요?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는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나, 교회를 넘어 이웃, 특별히 가난한 이들, 아이들, 그 모두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을 근거로 이 책 제목을 착안해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른들의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신앙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정반대였습니다. 도리어 아이들한테 배우라고.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요. 누가복음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대다수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보내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다뤄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7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에 휩싸이고 재판에 붙여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과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는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순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알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또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 누가복음에는 당시 약자로 분류된 여인들,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과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는 것은 참 유의미한 시간이 될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떠나온 지 벌써 꽤 오랜 날이 지났습니다. 이쯤 되면 서서히 몸과 마음이 지쳐가겠죠. 몸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도 나고 그러겠죠. 아마 그 그룹의 분위기도 약간 좀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유독 더 힘들었는지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잠시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제안합니다. 또 예수님도 오늘따라 또 고단하셨는지 잠시 쉬어가자라고 하죠. 그렇게 잠시 쉬어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고 몰려듭니다. 그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귀찮고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짜증내면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아이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못 본 지가 1년이 더 넘었습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분위기 별로 안 좋죠, 지금. 예. 썰렁합니다. 오늘 모처럼 아이들이 오늘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저 되게 기대가 되고요. 다시 따뜻해질 우리 하늘교회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별거 아닌 작은 일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말을 섞기도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떤 존재요? 우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애들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과 가까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과는 가까이 하는지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보고 나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조금 지난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시험 대상자들은 지금 4층 대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시죠.
나랑 좀 놀아줘. 아빠 사랑해. 아빠 안녕. 아빠 맨날 너무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잠만 자고. 앞으로는 나랑 더 많이 놀아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얼굴 까먹겠어. 일찍 좀 들어와. 오늘은 내가 꼭 뽀뽀해줄게. 네, 영상에 나온 아빠들의 모습이 또 저희 모습 같아서 괜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다 하늘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노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과 가까이서 함께 웃고 떠들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놀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또 놀았다고 해도 논 게 아니라 놀아준 거죠. 입대빨 나와서, 그죠? 근데 우리는 함께 놀고 함께 할 때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놀 때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또 다른 아내를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또 시선으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것이 가까이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내용처럼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와 시선으로 또 함께 놀고 함께 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에 말씀드린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능하면 매일 밤 함께 모여서 그림책이랑 성경 이야기를 하나를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면 보통 책을 많이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번 주일 또 설교도 해야 돼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읽어줬습니다. 이때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읽었는데요. 그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을 읽어줬더니 자기들끼리 막 낄낄대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웃긴데.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단순하게 말해봐. 라고 했더니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다가 또 울컥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나눠보면, 하나님 나라는 화낼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아주 푹신푹신하고 따뜻한 게 많은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악한 게 안 나타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제가 더 알려줄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하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나 봅니다. 그래서 너희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풀꽃이라는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나태주 시인이 얼마 전에 번역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울이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잠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찾아낸 시간의 선물이 소개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가만히 기울이면 바람에 묻어오는 새소리, 강아지 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할머니 눈 속에 보이는 나의 웃는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울이고 가만히 바라보고 가만히 만져보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주는 선물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잘 볼 수 있고 더 좋아지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한테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직접 어린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보다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말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즉 가난하고 무명하고 약한 늙은 그들을 바로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이가 그 약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 가서 귀양살이하는 내용을 그리는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 엘리트였던 정약전은 이 흑산도에서 창대라고 하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물고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관련된 책인 자산어보를 쓰게 됩니다. 또 본인은 그 아이한테 글과 학문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이 창대라는 아이가 학문을 좀 익히더니 이 흑산을 떠나서 무태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정약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하지 않는 이곳 흑산,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실제 그는 제도권 안에서 개혁을 꿈꿨던 동생 정약용과는 다른 그런 꿈을 꿨습니다. 다른 나라의 꿈을 가졌습니다. 임금, 양반이 없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복귀해서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흑산에서 어떻게요? 그 당시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무명천처럼 말이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곳에서 그 아이들, 흑산의 아이들과 같이 씨름하면서 뛰어노는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는 검은색 무명천처럼 흑백으로 처리한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이들처럼 되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무명천처럼 가난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무명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런 삶이 행복하다고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과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정말 그대로 가난하고 무명천처럼 연약한 어린이처럼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게 무명으로 연약하게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야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잘 살게 될 거야. 너 지금은 무명한데 나중에는 유명해질 거야. 너 지금은 슬픈 일이 많지만 나중에는 기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런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무명천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고 지속되더라도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쟁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희한하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참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린이 같은 이들은 이 땅에 미련이 좀 없는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행복이고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박경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음처럼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을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요, 타인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싶죠? 거기가 어딘 줄 알아요?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뭐 신분이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서로를 향해서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형제자매로 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참 좋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을 너무 잘 재현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우리 영상 한번 또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Tra i discepoli del Signore. I cristiani fanno una nuova modalità di avere fra loro e di comportarsi. Modalità, no? Una modalità, lasciala tranquilla, Dio parla per i bambini, lasciala. Dejarlo, si quieres jugar acá, dejalo. Ma guarda quello il problema che a me non importa. Un cordiale benvenuto ai pellegrini di lingua italiana. Lasciala tranquilla, Dio parla per i bambini, lasciala. Io vorrei incominciare per farvi una riflessione.
tutti noi abbiamo visto questa ragazza tanto bella, e poi è bella, perché è bella, è poverina, è vittima di una malattia e non sa cosa fa. Io domando una cosa, ma ognuno risponda nel suo cuore. Ho pregato per lei? Vedendola ho pregato perché il Signore la guarisca, la custodisca? Ho pregato per i suoi genitori e per la sua famiglia? Sempre che vediamo qualche persona sofferente dobbiamo pregare, che questa situazione ci aiuti sempre a fare questa domanda. Ho pregato per questa persona che ho vista, che si vede che soffre? Ci rende a tutti noi corresponsabili. Qui una riflessione. Tutti noi abbiamo visto questa ragazza tanto bella. È bella, perché è bella.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과 같은 시선과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한테 너희가 직접 아이들이 되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명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명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다른 이들과 이웃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했던 말이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도 이해되시죠? 우리는 강한 게 또 강해져야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약한 게 강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처럼 십자가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것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역설을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 여러분, 비록 지금 연약하고 무명하고 늙어서 힘이 없고 비록 가난하고 슬픈 일이 많더라도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